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의 신 하늘에서 가을의 냄새가 느껴지는 요즘 추수해야 할 신앙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연계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찬미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월수에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주님의 사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배척받는다는 핑계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성경 연구 시리즈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재림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Hello. My name is Barry Black. I am chaplain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it is my honor to speak to you, the South Korean people.
2015 성경 연구 시리즈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주에 걸쳐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매 시간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재림교 이단 관련 시비와 관련한 배경 및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재림교회 이단 시비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단을 해지시켜 준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교회와 남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문제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단 문제로 인해 선교 현장이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교 현장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에 대해 대처할 때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성서적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이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를 가장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의 능력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또 교회는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재림교회의 진리가 빛나고 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첫 시간에는 재림교회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된 이면 및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한 교리 차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4월 개최된 재평가 포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했지만 세계적인 교회연합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정통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SDA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단체 평가를 이게 하는 것. 우리 여기 총장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뵈면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이 사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SDA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성자처럼 검소하고 성도로서는 모범된 재림교회 그분들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재림교회 보면은 그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포럼이 모든 오해와 편견을 허물어 한국의 안식일 재림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격려와 지지를 드립니다. 책은 크게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4월 포럼이 있기 전까지 주최 측에서 해온 그동안의 연구활동 보고 및 관련된 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포럼에 참여하신 개신교 신학자들의 간략한 연구 결과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부 포럼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시리즈 2부터 4까지를 통해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재림교회가 재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뚜렷한 근거를 이제 들어볼게요.
첫째는 예장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행위 자체가 예장 통합 측의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통합 측 총회 헌법에 의하면 이단 규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당사자의 반론과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는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자체적으로 위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교리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도 없었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비판한 자료들이 사실은 잘못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단 사냥꾼들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이탈한 것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계에 미친 이단 선언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이단 사냥꾼들이 교권과 결탁하여 왜곡과 조작을 통해 신학과 신앙의 이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통 그리고 정통이란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여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격적인 사례와 교리적인 사례를 하여 2번 죽이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다.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1904년에 시작하여 91년이 지난 1995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도 다분히 이단 사냥꾼들이 이단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던 때이다. 이것이 양식 있는 개신교 학자들이 내린 연구 결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재평가 포럼은 재림교 이단 시비에 관한 전혀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교리 중심의 논쟁에서 재림교 이단 선언 절차의 위법성을 비롯 개신교계 내에 심각한 폐해를 조명하여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재평가 포럼 진행 과정 가운데 재림교가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감동적인 간증은 정말 부담과 동시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울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또 각 교단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액트협회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우리 같은 세계 대총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닌 개교회의 장로나 감독 혹은 모든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으로 개교회를 직접 치리하는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등장하기도 한 것입니다. 심할 때는 작은 신학적 차이에도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남북 전쟁 때 노예 제도를 두고 많은 교단이 남북으로 나누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중 칼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인 교단이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일종의 신앙 신조를 따릅니다.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 약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구별되는 교리가 바로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입니다. 구원은 태초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찾아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는 지역 분권적이기 때문에 세계 대총회는 없고 국가총회, 노회, 지역교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장로교와 감리교는 천주교와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반면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이름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침례교는 장로교나 감리교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은 개인의 신앙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에 기여한 바가 큰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그런 이유에서 유아 세례도 거부합니다. 또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교단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장로제도 대신 감독제도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반대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한 번 은혜가 주어지면 받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데 비해 감리교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건하고 성화된 삶에 대해 강조합니다. 감리교의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것을 다 내놓고 함께 토의하다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면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침례교의 교리를 내놓고 다 연구하다가 그것이 혹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있으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각기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파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성공회도 있었고 제7일 침례교도 있었고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외에 여러 교파가 함께 모여서 재림 운동을 하다가 아까 보신 대로 1844년에 대실망을 하게 되었고 실망을 딛고 일어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만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각 교단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재림교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원론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침례교가 다른 개신교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 교단의 교회 조직의 차이 등 많은 것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재림교가 다양한 교단들의 성경적인 핵심 교리들을 받아들인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예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입니다. 재림교를 제대로 알리고 이단 시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사용할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한 2년여에 걸쳐 많은 개신교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늘 듣는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를 알고 보니 참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재림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면서 그런데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류가 우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일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하실지 모르나 결코 교류와 타협은 다른 것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 있게 우리의 문호를 열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재림교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을 찾아 방황하는 가운데 재림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있다면 기도로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전국의 20만 재림 성도님들이 우리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면 이 땅에서의 소모적인 이단 시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5주간에 걸친 2015 성경연구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재림교인 모두가 확고한 정체성 안에서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열어나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순서는 개 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